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가운데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리이고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영향력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치의 곳, 곧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평안함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계획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곧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나라가 임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먼저 들어온 우리 대한민국의 독특하며 특별한 복음의 첫 발걸음이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진리로 옷 입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며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모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남을 먼저가 아니라 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티끌 대들보 얘기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넘어서는 겁니다. 양이 참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43절까지인데 그런데 복잡하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전에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엘리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에 이제 달리다 쿰과 연결을 해서 일어나라 할 때 그 쿰이라는 단어로 엘리야에게 적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어 유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달리다 쿰이라고 할 때 쿰은 일어나는 거고 달리다 그게 원래는 아람어고요. 히브리의 고어로부터 왔는데 탈리야라는 뜻입니다. 탈리야라는 단어가 이제 달리다라는 것이고요. 그 탈리야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 하면 어린 양 새끼예요. 어린 암양 새끼. 여러분 어린 암양 새끼 보셨어요? 집사님 보셨어요? 어린 암양 새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어린 암양 새끼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그걸 그 달리다 쿰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 소녀를 그렇게 너무너무 예쁘고 소중한 존재로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셔서 일으켜 세워서 살리고 먹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쿰이라고 할 때 여러분 달리야 엘리야 발음이 비슷하죠. 하나님이 비록 로뎀나무 구석에 처박혀 있는 죽어가는 엘리야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이제 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화
그 중에 이제 지팡이 들고 계시면서 그 지팡이로 낭떠러지기 위해서 건져 올려가지고서 큰 양은 그렇게도 못해요. 큰 양은. 근데 그 새끼 양이 떨어질 쯤 돼가지고 그 지팡이로 고리 걸어가지고 왜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탈리아예요. 탈리아, 그 양이. 그리고 엘리야를 탈리아라고 부르신 개념인 거예요. 말하자면 언어 유희로. 그러니까 탈리아, 엘리야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렇게 어린 암양 새끼처럼 일으켜 세워서 내가 보듬어 안고 살리겠다.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바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열왕기상 20장에는 바로 아합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어렵게 해서 죄악의 길로 처박히게 만드는 게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또 그걸 듣고는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막 난리가 나서 지금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 있는 상태고 이 아합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아합에게 이제 위기가 닥쳤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은 아시죠? 맞아요.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열왕기상 20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로 그 아합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좀 읽으셨으니까 기억하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아합 그 북이스라엘로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의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람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이미 다윗 시대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과 계속 대립되고 대척점에 서 있었던 아주 껄끄러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로 아람의 벤하닷 왕이 쳐들어오는데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죠. 주변에 있었던 32명의 왕과 조약을 맺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수단이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아람 왕 벤하닷이 아니 3명 2명도 같이 그 조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연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32명을 주변에 있는 나라라고 했지만 뭐 각각 다른 민족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나라처럼 그렇게 세워져 있었던 32나라, 32민족의 대표의 왕들을 규합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북이스라엘 주변에 32나라면은요 남유다 빼고 전부인 거예요. 죄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빼놓고 싹 결합을 해가지고서 누구 치러 오는 거죠? 아합을 치러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너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을 오늘 앞서서 앞부분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너무 32명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기세등등이죠. 생각해보세요. 32명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박살내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쳐들어오는 아람 왕 벤하닷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벤하닷이 아람 왕에게 얘기하는 얘기죠.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꼼짝없이 그냥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특별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중에 제일 좋고 끝내주는 것도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알맹이만 쏙쏙 빼가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주 왕이시여 라고 그냥
완전히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다 당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누구를 포함을 시켜요? 나와 내 것이 다 당신 겁니다라고 아예 싹 엎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오케이, 때는 이때다. 치고 들어간 김에 더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사신들이 다시 와서 또 왔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넘기든지 아시죠?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이 요구하는 것을 차출을 해가지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합 왕이 골라서 보내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어떻게 해요? 수색해요. 수색대 파견하겠다 이 얘기예요. 특공대와 수색대를 보내서 너희 집과 너희 신하들 집, 이건 그냥 단순히 몇 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를 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뭐 하겠다? 수색해서 탐색하고 찾아내가지고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보내는, 조공으로 보내는 걸로는 나는 만족 못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보기에 좋은 거는 싹 거두어 오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 되어보지 않으셔서 이런 어려운 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괄시하거나 무시해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이 왕이 이쯤 되면 이건 왕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그 다음에 반응을 보이는 걸 한번 보세요. 예. 아합 왕이 그 다음에 반응을 보입니다. 7절이죠.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에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여기 장로라는 말은요, 그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너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일이 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사람은 누구죠? 벤하닷 왕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아라. 그가 내 아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오절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 되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잠깐 화가 난 표현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이 표현에는 짜증도 담겨 있어요. 아니, 이제 와가지고 당신이 다 결정해놓고 우리한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 우리 보고 어쩌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그럼 또 이 얘기를 들은 아합은요, 아니 이제 다 주겠다고 얘기했고 다 됐는데 또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주 진퇴양난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 아합 쌤통이다. 그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만 결국 그렇게 되고.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바라볼 본문이 아니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본문은 벤하닷의 어떠함을 통해서 아합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합 왕이 파악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아합 왕이, 벤하닷 왕이 처음에는 야 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다가 아합이 만만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니 됐어,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다 가지고 나올게,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이런 상황이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자기네가 긁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내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와서 다 뺏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아합이 정확하게 간파를 해냈어요. 그 짓은, 그런 짓은, 그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뭐라는 거죠? 이 사람이 7절이에요.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아라. 그러니까 베나닷에 대해서 장로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베나닷은 아주 악한 놈이다라는 거예요. 저 악한 짓을 하는 걸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악한 건 잘하네요. 눈치채셨죠? 자기가 봐도 뭐가 악한 건지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가 악한 짓인지 뭐가 나쁜 짓인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베나닷이 악한 걸 호소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고요. 베나닷의 악한 것을 파악한 아합이 자기는 얼마나 악한지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참한 아합의 문드러진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악한 아합의 모습이 베나닷의 모습과는 별개로 네가 더 악한 존재야 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 단락 정리가 되면서 베나닷의 악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그걸 비추어서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요구를 찾아내셔야 돼요. 남보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악한 모습이라고는 자기가 아쉽고 어려울 땐 저건 나쁜 거고 저건 아닌 거고 저건 싫은 거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은 빼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얘기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이에요. 잘 보시면은요, 이제 본문이 장로들이 절대 거기에는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는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한 꼭지로 정리가 되기 전까지 7절까지 아합 왕의 악한 모습이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학적인 얘기 좀 할게요. 또 신학적인 얘기라 그러면 너무 또 여러분이 긴장하셔가지고 쩍쩍거리면 또 안 되니까 설교 시간에 너무 쩍쩍거리면 안 되니까 아합 왕의 악이 아합 왕의 악한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십시오. 아합 왕이 악하다라는 건 자기 입으로는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요, 자기가 악하다는 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른 악한 것을 툭 던져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이 툭 하고 튀어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악한 자 벤하닷을 들어서 누구 안에 있는 악한 걸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우리 안에, 아합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드러내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아합이 벤하닷의 악한 모습을 일일이 지적을 했다 하지만 벤하닷은 아합을 이미 파악하고 들어왔어요. 벤하닷은 아합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벤하닷이라는 악한 존재에 부딪히면서 아합의 악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뭘 보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일 먼저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벤하닷 왕이 야, 다 내놔 라고 이야기할 때에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합 왕이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아합의 악한 모습, 이건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게 큰 게 센 게 왔으니까 당연히 약하니까 꿇을 수밖에. 아니요, 그건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지금 대놓고 아합은 하나님을 능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벤하닷에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함부로 누구한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누구한테만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바로 아합이
그 센 자, 정말 강력한 자처럼 다가왔다라고, 거기에 내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주눅드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해낸 게 아니라 아합의 심각한 악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죠? 조금만 센 것, 조금만 어려운 것, 조금만 미혹될 만한 것이 오면 그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의 주,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합의 사악하고 악한 모습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요구한 적도 없지만 아합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나의 주, 나의 왕이라는 호칭을 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되려 벤하닷에게는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한 거죠. 그렇게 섬기겠다는 거죠. 뭘 부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에다가 왕이라고, 엉뚱한 것에다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의 무능력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그냥 상식선과 성경 해석 수준으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특별히 도미티안 같은 경우는 자기를 신으로 부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를 부를 때에는 신이라고 불러야 되고 반드시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됐다고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로마의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 때 그 황제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건 뭐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그건 나는 부를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버리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역적이 됩니다. 그건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걸 왕이라고 부르고 그것 외에 다른 걸 신이라고 부르고 그것 외에 다른 걸 최고로 치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라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황제에게 불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러 제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불로. 유전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도 꾸부리고 다녔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들조차도 꾸부리고 수명이요 몇십 년 못 가요. 그 안에서는. 그냥 어둠 속에서 눈이 어둠에 적응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절대 나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 예수만 나의 왕 나의 주님이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이 바로 그 카타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만 나는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이 아주 사악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됩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대신해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고 감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은혜 받고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이것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을 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좋은 건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왕이 돼버리는 거냐 하면 바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아합의 심각한 첫 번째 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핑계는 좋아요. 베나닷과 32명의 왕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아합 왕의 사악한 모습은요, 그 악한 모습은 뭐냐 하면 이게 베나닷 왕이 얘기해 준 거예요. 잘 몰랐는데 베나닷 왕이 얘기해 준 거예요. 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지금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의 특징이 뭐예요? 내 눈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꺾이고 넘어가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단어, 내가 기뻐한, 눈이 기뻐한다라는 게 동일하게 어디 나와 있느냐면 여기는 20장 6절이죠. 열왕기상 20장 6절인데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내 눈이 기뻐하는 것.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할 때에 보암직, 본즉 보암직했다라는 것 있죠. 그게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은 이 한 구절로 정리가 됩니다. 뭐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 6절에는 자기가 보기에 보암직하여 먹은 것, 그게 선악과의 선이라는 말과 대척점에 있는 악,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취해오면서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표현시켜요.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가 좋은 거,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내 귀에 너무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거,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그런 것 말고 다 듣기 좋은 것, 내가 봤을 때 좋은 것, 내가 봤을 때 편한 것, 내가 봤을 때 별 무리 없는 것, 내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꼭 하는 짓이 하와 같은 짓, 보았을 때 좋게 여겨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취해왔던 거예요. 이게 아합의 악한 모습의 두 번째예요. 그게 왜 악으로 결정되었느냐 하면 선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선이라는 말의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요. 지가 보기에 좋은 거 악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기가 봤을 때 좋은 땅을 선택했죠. 그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건 좀 성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로 해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과 자기 개념과 자기가 그냥 좋고 편한 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편이 아니라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해요.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다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자기가 보기에 편한 걸로 짜착 간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하면 하와의 모습이었었어요. 선악과 따먹은 모습인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악인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제 이 아합 왕의 악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7절이죠.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뭐 했대요?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다. 이거예요. 세 번째 아합 왕의 악한 것은요, 거절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 거절이다라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 앞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거부, 주로 악에 대해서 사용하는 동사예요. 거부하다라는 것은, 거절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저지하다, 억누르다, 억제하다, 막다, 쳐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벤하닷이 악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합 왕이 지금 얼마나 네가 스스로 악한지를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걸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아합의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그럼 이 본문은 그냥 아합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럼 한번 따져볼게요.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 다음에 그런 악의 요소들이 다가올 때에 거절하지 못한, 막아내고 거부하고 치를 떨면서 저지하고 엉두르지 못하는 것, 이런 모습들, 이게 아합에게서 보여진 아합의 악한 요소 세 가지입니다. 이건 아합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받아들일만 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수도 없이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근데 아합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벤하닷이라는 악이 치고 들어오면서 아합의 악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이거든요.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이라는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그런 힘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건가? 잘 들어보세요. 그 힘든 일들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면서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부딪히며 악한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악이 드러나 악한 백성이 아닌 선한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여러분이 빨리 벗어나야 될 개념이 아니라 그 고통, 그 밑바닥으로 처박히면서 아픔과 고통과 그 너무너무나 심란한 그 문제들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악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이미 겪어봤다라고 교만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직 다가와지지 않아서 내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아합의 악한 모습은 제가 여러분에게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아마 처절하게 씨름해야 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북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두 사람이 나와서 해결을 해요. 그 악한 것 제거하기 위해서 두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하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 악한 모습, 이 악의 요소 빨리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악의 요소 세 가지는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언젠간 여러분 안에서 이제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 힘든 상황들이 닥치면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아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는 빨리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될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드러나게 될 악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죽어라 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계속해서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분명히 그걸 악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악한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요. 그거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셨잖아요. 아까 8절이지 않습니까? 8절에 뭐라고 얘기했나고요?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뭐라고요?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외면하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의도나 생각과 발상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유혹과 어떤 상황,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거나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모든 어떤 것들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 듣다라는 말은 샤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더 강력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경청하지 말라, 고려하지도 말라, 생각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틈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허락하다라는 말은 아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호흡을 맞추다예요. 뭔 얘기입니까? 맞장구도 치지 말라는 거예요. 대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듣지도 말고 호흡을 맞출 생각도 하지 마세요. 대꾸도 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악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야기하면 듣고 교회 목사들이 이야기하면 늘 똑같은 얘기고, 늘 식상한 이야기고, 늘 듣는 얘기니까 뭐 똑같은 얘기니까 그저 그렇게, 아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이게 아합에게, 그 악한 자 아합에게 준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로만 계속해서 신앙생활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자기가 편한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복받는 길이라는 걸 자꾸 고집적으로 집착하면서 가는 그 모습들이요. 아니요, 그거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고, 거기에 호흡 맞추지도 말고, 거기에 맞장구도 치지 말고, 거기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생각지도 말고요, 거들떠도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요. 뭐가 문제인지 아신다고요. 그걸 뭘 일일이 제가 리스트로 얘기해 드려야 됩니까? 그죠? 예. 그거가 이제 터진 게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에요. 좋은 거요. 계속 좋은 거. 거절하지 못한 거. 아니, 이 나라가 몇몇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까? 기본적인 국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무너져 버리니까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는요, 뭔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듣지도 말고 그것도 허락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뜨고 있는 단어 아세요? 교순실이라고. 교순실. 교회 안에 최순실이요. 그게 여러분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다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때마침 그게 또 터졌어요. 여러분, 절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시라고요.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악의 모습은 이미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아합이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악한 자 벤하닷에 의해서 악한 자 아합이 드러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요,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다 아셔요.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 있어요. 절대 듣지도 말고 호흡도 맞추지도 마세요.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절대 거기에는 동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교회 말아먹는 거예요. 나라 말아먹는 겁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말아먹는 겁니다. 절대 듣지도 말고 거기에 호흡도 맞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8절에 나와 있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또 파악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대요? 이 아람과 함께 32명의 왕들이 함께 쳐내려 온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라는 얘기예요. 알게 하려고요.
자연스럽게 알아내는 게 아니라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의중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알게 하겠다. 그러면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어요. 또 계속 들을 거고요. 야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인식적으로만 이게 알아낸 것, 지식적인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단어의 본뜻은 동침하다라는 뜻이에요.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부의 관계를 맺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뜻이 나왔죠? 가까이 가서 들러붙다라는 뜻이에요. 이 야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말은 네가 나한테 가까이 와서 부부처럼 바싹 들러붙게 하려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의 요소와 그 악의 요소들이 제거되고 경계가 되고 여러분께서 그걸 조절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제시한 것 첫 번째, 한 무명의 선지자가 제시한 것 두 번째를 연결을 하십시오. 이 두 가지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죠? 그 악한 요소들의 유혹과 미혹의 상황에서 그것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 것이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게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아합의 악한 요소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뜻. 어떻게 우리는 그 악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그 악을 경계할 수 있으며 그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며 악을 악으로 알고 그것을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악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듣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두 번째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 쳐들어올 때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어디의 신이라는 거죠? 산의 신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람이 졌으니까 진 거에 대해서 핑계를 만들어낸 게 자기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신이 그런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수 없이 망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똑같죠. 여러분 이걸 지금 깨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평지에서 싸웠는데 평지에서 박살이 납니다.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건 산의 신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게 나온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에나 있고 평지에 있고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한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쳐들어올 테니까 잘 대비하세요. 대비하는데 군대 정비하세요. 근데 정비하는데 누구 데리고 하라고요?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누구를 데리고 하라 그랬는지? 고관들의 청년들. 여기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어요. 고관들의 청년들을 데리고 전쟁을 준비하래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청년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청년이라 해서 여러분이 조금 그런데 나아르라는 단어인데요.
나하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갓난쟁이, 어린아이.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신하라는 뜻이 있어요. 애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제 겨우 이제 걸음마 하고 이제 좀 맑게 알아듣고 내지는 부모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자라난 고관들의 아이들. 왜요? 평민들의 아이들은요, 책임감적인 측면에서 대표들이 먼저 나서라는 얘기였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작은 아이들인 거예요. 갓난쟁이 같은 어린 애들인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합이 기가 찬 거예요. 그리고 딱 얘기를, 예? 그런 애들을 데리고 나가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누가 데리고 나가 싸워요? 그거를 하는 게 바로 제 질문이 그거 누가 데리고 나갑니까? 하니까 그 선지자가 당신이 데리고 나가라고.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아합이 지금 아예 기가 질려버린 상황입니다.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뭔 어떤 싸움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개념이 이제 아시겠어요? 애들 데리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애들 보육교사가 된 거예요, 지금. 왕이요. 나가가지고 애들이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 애들을 챙겨야 되는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할 때에 그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싸웠다는 얘기 절대 못하게 애들을 데리고 나가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고 절대 너와 네 군대가 했다는 얘기는 못하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어린 애들 데리고 나가라. 바로 청소년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나아르라는 히브리어가 이렇게 하는데, 나가라. 그렇게 나아르 데리고 네가 나가서 뭐 하는 것밖에 없느냐? 나아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죠? 어린 애들. 한 뜻이 더 있죠? 신하. 뭐예요? 이게 잠언서예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될 젊은이들 있죠. 아이들. 그때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나아르는 뭐 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들어야 되고, 그렇죠.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신하는요, 부하는요, 명령에 따라야 돼. 그러니까 아합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악을 물리쳐 그것을 듣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고, 심지어는요, 두 가지를 얘기 드렸잖아요.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나아르의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네가 이런 존재처럼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싸우는 거고 너는 내 얘기만 듣고 따라야 되고, 거기 신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나아르라는 단어에 신하라는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하는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돼야 너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너는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잠언서의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할 때 그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되는 존재, 젊은이. 그게 어린애 나아른 거예요. 그리고 신하는요, 부하는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 이거 여러분 신약으로 얘기 드릴게요. 신약에 누가 나와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르 곧 아합은 뭐가 돼야 돼요? 듣는 아이가 돼야 되고 물떠오는 하인이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고 내용이 깊어요. 복잡한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요. 악을 쫓아내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두 가지였잖아요. 거절하고 허락지도 않고 되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죠? 나아르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린 아이와 신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아람의 군대와 싸우러 나간 이스라엘의 이 군대, 이 애들하고 몇 명 함께 모여서 군대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27절에 보십시오. 그 군대가
싸우러 나간 군대의 모습이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염소 떼, 적은 염소 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현재가 어떤 상황인 거죠? 적은 염소 떼의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동물은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염소는 양의 대비가 되는 염소예요. 여기 염소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상징적인 의미예요. 수치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무리는 작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수치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무리라는 걸 염소의 무리라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결국 이 모양으로 그냥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정확하게 그 무리에 대해서 얘기해. 너희 무리는 염소떼야. 두 무리, 그냥 연약하고 별로 없는 염소떼 무리라고 내버려두면 수치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죄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회를 준 거죠. 아합에게. 자, 어떤 기회를 준 겁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회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합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어떤 기회를 줬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보게 하셨고, 그 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는 몰아내야 되죠. 그걸 위해서 아람의 군대들이 쳐들어온 것은, 아람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치니까 내 안에 뭐가 드러났죠? 악이 드러났습니다. 그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않으며, 반대쪽에서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안 돼요. 워낙에 우리가 똑똑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인, 곧 주인의 말을 복종해야 되는 하인처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내겠다는 거예요. 이걸 기회로 주신 게 이 아람의 군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람의 군대를 통해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미 앞서서도 바알의 450명 그 제사장들과 싸웠던 그 제사 기억나시죠? 그게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려고 기회를 주신 건데, 여기서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합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지요.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바로 이렇게 돼야 네가 악을 버리고 돌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불쌍하기 이를 데 없죠. 4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맞춰질 때 제발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다 듣고요, 충분히 다 상황 파악이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도 내려왔어요. 그런데 43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군대가 직접 싸워서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한 선지자가 아합을 규탄까지 했어요. 35절 이후로 보면, 그죠? 그 선지자들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간이 멀쩡히 있는 선지자, 야, 너 나 쳐. 아유, 싫어. 바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다 전달이 됐습니다, 아합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를 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아람의 군대를 통해서 너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네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로 가고, 그렇죠? 악은 거절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도록 하는 기회를 준 거다. 지금 다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다 듣고도 그 선지자 이야기가 그런 심각한 이야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4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표현이요, 별로 효과가 없는 표현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와닿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근심하고 답답하다. 그러니까 마치 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뭐 이런 개념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는데, 아니요. 히브리 원어는 아주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념이 달라요. 근심이라는 말은 사르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근심이라는 말이요.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요. 근심과 답답이에요. 여러분 제발 오늘 돌아가실 때 근심하며 답답하게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근데 근심이라는 말은 사르. 거기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오해하실 때 착각하십니다. 불쾌함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뜻이 불쾌함. 불쾌함. 두 번째 답답함은 뭔지 아십니까? 자르라는 단어인데 놀라지 마세요. 경노함이라는 뜻이에요. 경노. 뭔지 아세요? 화가 남.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불쾌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뜻이 이루어지는데 불쾌하고 경노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이때에는 이랬습니다. 불쾌함과 경노함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죄 이야기하고 악 이야기하면 덤덤하게 반응을 해요. 더 심각한 거예요. 저는 오늘날과 연결해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불쾌하고 경노함과 덤덤함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요소들을 좀 돌아보자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아합의 이야기니까 덤덤한 거지요. 거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왜냐하면 덤덤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게 별 대수롭지 않게 계속해서 타협하면서 왔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이 정도면 가까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덤덤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한 가지 중간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아람의 군대가 나중에는 두 번이나 다 연패를 하니까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아시죠? 손바닥 비비면서 들어와요. 손바닥 비비면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겼다. 뭔 얘기입니까? 아합 왕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좋은 징조로 여겼다. 뭔 얘기냐 하면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사람들이 점을 쳤는데 좋은 점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치고 덤비는 거예요. 세상에 계속 점치고 덤벼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아람의 왕 베다닷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34절에 당신 그 이름을 따서 우리 동네에다가 거리를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 거리 만들다는 얘기는요, 거기다가 당신들이 장사하는 장사꾼들과 물건 만들고 그거 교육하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그 거리를 아예 만들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리 있죠? 테헤란로 같은 거, 그거는 수교를 위해서 만든 건데, 아람왕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 아합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는 아합 당신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돈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또 넘어간 거예요. 뭐라고 그랬는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게 그걸 이겨내는 방법인데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너 내가 죽이려고 작정한 그를 네가 네 맘대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목숨 대신 네 목숨 걷어갈 거고 그 백성 대신 네 백성 걷어간다. 무서운 얘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BC 722년에 고스란히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 정리되셔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좀 조심스럽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불쾌함을 보이며 경노하고 오늘날로만 덤덤하게 반응하여 이것이 마치 남의 일인 것 양, 아니면 왜 맨날 그런 얘기만이라고 반응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이 임했으니까 여러분을 쥐고 흔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 고백하십시오.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렇게 가려고 누구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다고요? 애들 데리고 나가라 그랬다고요. 뭐처럼 되라고요? 애들처럼 듣고 하이점 신하처럼 복종하라고. 그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악을 제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불쾌함과 경노함과 덤덤함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미 악은 이 나라에도 만연되었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치고 들어와 있어요. 이거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반드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교회에 유익될 리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악들, 또 여러분에게 공격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아이처럼 서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기회, 은혜의 기회로 주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켜내십시오. 거부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시면 정답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부해야 됩니다.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만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신하처럼 그렇게 듣고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합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고 심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늘 주시는 기회가 기회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